예, 저희 9월 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강단 말씀 일부를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치를 발견한 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있는 현장에서 묵상하실 때 제목이 키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기도 묵상의 키워드는 가치, 그리고 발견, 그리고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그 세 가지 키워드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먼저 제목에서 알다시피 가치를 발견한 자의 중심.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둘 때가 많냐면 나의 것,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 무언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행동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것에다 가치를 두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지 한 주간 동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이라는 그냥 단어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심은 얘기하면 한자로 말하면 이 마음의 한가운데 마음이 있다는 건데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졌는지 한 주간 동안도 계속 묵상하시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심 말씀하셨는데 일심이 영어로는 one heart죠. 근데 단순히 그냥 당연히 마음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가지에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중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결정하는데 우리가 복음 이 그리스도로 이 한 마음이 안 되어지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고 복음 안에 아닌 것 다른 것도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계속 복잡한 마음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 만약에 일심이 되어지고 복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심플한 인생 그리고 단순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단순한 게 그냥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을 해야 되는 것은 갈보리 언약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결론을 그것을 내 중심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것이 인생의 일심이 되어져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를 해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심이 그렇게 되어지면 전심입니다. 전심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돈과 성공, 여기에 가치를 걸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가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하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올인하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 써야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미래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안과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거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 되어지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없이, 말씀이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실패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무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실패한 것도 또 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못하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으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것도, 과거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또 그리고 복음에 여러분이 이 전심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과거의 나의 습관, 영적 문제, 이런 모든 것이 그 문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과거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데 제자들은 상관없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가야 될 가치를 발견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들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핍박에 그들이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도, 요셉이나 다니엘도 이렇게 그 정말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서 절대로 속지 않고 정말로 그들의 이 모든 이 전 마음, 그러니까 영어는 홀 하트인데 마음 전체를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또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이 기도하는 이 습관과 기도하는 이 체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인데, 지속의 키는 일심과 전심이 되어져야만 지속이 되어집니다. 일심과 전심이 안 되어지는데 사실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얘기 뭐냐면 평상시에 다니엘 했던 기도예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상관없이,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다니엘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위해서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왔건 안 왔건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안 오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느끼는 그런 깊은 시간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마다 뭘 받았어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이 기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무능보다 더 악한 것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뉴질랜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살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보면 되겠지.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것은 속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진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고 지금 이것이 전 세계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도 있고 확신도 있고 소망이 있는 자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뭐냐? 세계복음화가 소망이죠. 눈에 보이는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업적을 이루고 나의 개인의 잘 되는 것도 물론 그건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세아니아와 뉴질랜드를 복음화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회복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진짜로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속는 것이고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얼마나 잡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신 언약을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이 있으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열매로 보여집니다. 당장 오늘 그냥 하루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어질 때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에 대해 이 키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또 복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단어만 가지고 묵상하셔도 승리할 것이고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이 가치가 발견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받은 말씀과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의 또 이제 일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